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목자로 임명하시고 자기 교회를 맡기시는 내용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그를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3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장소잖아요. 그곳에 다시 오셔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어. 숫자 153을 왜 밝혔을까?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죠.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살아서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3년 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순종하고 갔더니 2배에 가득하게 잡혔고, 그 2배에 가득한 고기를 보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2배에 가득한 고기에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주님께 마음을 뺏겼어요. 그리고는 엎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주님이 다시 그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 물고기를 세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그 광경을 제가 상상해보면 그랬을 거예요. 한 마리 주님 한번 쳐다보고, 2마리 주님 한번 쳐다보고, 3마리 주님 한번 쳐다보고.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서 자기들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죠. 왜?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거기 찾아오셔서 아침상을 준비해 놓고 먹으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의 상으로 자기 제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물론 언어로 보면 주님이 물을 때는 아카페 사랑으로 묻고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하고, 2번 그렇게 하고, 3번째는 주님께서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아카페와 필레오는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주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시죠. 이전부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부터 주님은 베드로를 아십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부인할 것도 주님은 다 아셨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 대신 주님이 치심을 당해서 죽음의 길을 가실 때에 주님을 따르던 양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의 양들을 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죠. 베드로는 말렸죠.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목욕도 시켜달라고 요구하죠.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면서 주님과 베드로가 상관이 있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임을 확증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잠시 후면 간다. 베드로가 주님이 간다고 그러시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베드로는 따라갈 생각이었어. 주님 대답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세상의 죄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베드로가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연약한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이 아직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이룬 것만큼만 누려요. 근데 아직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죽음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누구나 다 죽음이 두려워요.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장담했지만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따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주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사망 권세에 이겨버리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 3번 부인한 것을 생각나게라도 하는 것처럼 물으시죠. 또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장담할 때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물으시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의 진심은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싶었어요. 자기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 무너진 거죠. 주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자신도 죽음의 질서에 굴복해서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하물며 제자들이야 얼마나 약한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타다하지 아니하시고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를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오셨죠.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사망 권세를 이긴 이 생명을,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긴 이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여라. 전에는 젊어서는 네가 네 뜻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아니다. 네가 두 팔을 벌리고 순교하기까지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다. 죽음의 자리까지 따를 수 있는 자로 주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목회자는, 오늘 목사로 임직을 받는 우리 주목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낮춤이야.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넘어진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사망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하늘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늘 보좌가 활짝 열려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아들의 영광을 입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런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인데 주님이 먹이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 보고 먹이라고 하시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사신 그 생명들을 사도에게 맡기시고 오늘 목회자들에게 맡기시고 우리 이강희 주목님에게 주님이 피로 사신 양들을 맡기시고 오늘 노예를 통해서 목사로 임직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양육하실 양인데 목회자가 대신해서 그 양을 먹여야 된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죽게 받은 사람대로 하면 돼요. 죽게 받은 사람들.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도 많아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주님이 내게 하신 대로 해야 돼. 그게 목회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예요. 내 양을 먹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양에게 주고 싶은 사랑을, 내가 내 양에게 먹이고 싶은 양식을, 내가 내 양에게 주고 싶은 은혜를 네가 대신해서 주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양들은, 주님의 양들은 주께서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죽음이 누구시기에 생명을 요구하십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목숨까지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단순히 사랑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까지 요구하고 있죠. 네가 죽도록까지 나를 따르라. 생명까지 요구하고 계시죠. 왜 그런 요구가 가능한 것이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자기 생명으로 사셨잖아요.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봉사할 자들로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셨죠. 그럼 주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이
생각하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양들이 내게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양들에게, 내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달하면 주님이 그를 붙드시는 거죠. 주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는 거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께 내 생명을 드리면, 주께 내 생명을 걸면 우리의 생명이 땅에 팽개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생명을 끝까지 붙드시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줄 뻔히 알면서도 많은 기도 많이 한 성도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환상까지 보면서 말려도 가잖아요. 붙잡혔어요. 그 생명이 버려졌나요?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로마의 군대를 동원했어요.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제수의 몸이 된 그 바울을 감히 유대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사대가 40명이 조직이 됐어요. 유대인들. 그들이 바울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지키시다. 왜? 지금 주님의 영광을 입고 주의 복음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바울을 하나님이 버리실 까닭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복음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서 간다면 우리가 저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강희 주목님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사랑하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복음의 이해를 사모하고 또 이루고 있잖아요. 제 강의 시간에 항상 눈이 젖어 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내게 항상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30년 넘게 했거든요. 방신대에서 강의할 때 신대원에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제 시간마다 울어요. 막 울면서 노트북에다가 기록을 해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수업 시간마다 우냐?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건지를 몰랐다. 그러고 억울하다. 신학교 이제 7년째 다니고 있는데 왜 이 복음을 진즉 못 들었냐? 시간마다 울었어요. 근데 우리 이강희 주목님이 학교 다닐 때 시간마다 눈이 젖어요. 그 복음을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우리 원양교회 성도님들은 복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옷 입히셨잖아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어떤 은사를 나누고 주고 싶다. 그럼 그 어떤 은사가 뭐냐? 무슨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주고 싶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넘치는 은혜의 선물들,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넘치는 이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언약교회 안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성막을 지을 때 휘황찬란하게 짓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도 청색, 금색, 홍색실, 금실 이런 거 섞어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을 해서 성막을 지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사장의 옷을 지을 때 똑같은 재료로 지어요. 뭔 이야기일까요? 제사장에게는 성소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근데 그 영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죠. 오늘 우리가 입은 영광은 하늘의 영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없어질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게 우리가 새롭게 지어졌어요. 우리 이광희 주목님을 주님께서 주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언약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과 세계 만방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전파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를 끝까지 신뢰해 주신 주님이죠. 단 한 번도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단 한 번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성령만 오시면 성령만 부어지면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것을 주님은 미리 보고 계셨다. 주님께서 이광희 주목님을 충성되게 여기시고 또 우리 앞으로 이광희 주목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될 그 많은 열매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강주노예를 통해서 목사로 임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뜨거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변함없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전에는 다 제 갈 길로 갔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섬김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주의 거룩한 양들을 맡기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양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공급하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오늘 임직받는 이광희 주목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복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이 흥황해 가게 하시고 아멘. 많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해 가는 주님의 동역자들로 복음의 동역자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새로 세움받는 목회자와 이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선포해가는 그런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광주노예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 광주노예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와 친지들과 가족들에게도 주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